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부활, 하나님 나라, 성령. 물론 이 세 가지 주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고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1월 달에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와 두 번째 주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준비한 걸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14명 했지만 준비한 걸 다 하지는 못했고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주제뿐만 아니라 신약의 주제요, 또한 성경의 주제가 부활이고, 또한 부활이라는 말은 그냥 다시 몸이 다시 산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로 우리의 어떤 새로운 창조, 구원 이런 것과 모두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늘 부활에 대한 이 성경의 설명들을 주의 깊게 보시고 그렇게 또 이해되고 그러면은 저희들의 어떤 신앙생활이 더 승리하는 삶이 되고 또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부활에 대한 관심을 잘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할 텐데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 2시간 할까요? 그럴 수는 없고요. 다음 주에 손원석 성교사님이 하실 거죠? 설교 자체를 예. 이번 주로 제 설교는 마무리할 거고요. 그러면 성령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오래간만에 여기 신예린 친구가 왔는데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우리 신예린 학생? 학생은 아닌데 이제 다 컸는데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다. 성령을 받은 표현, 증거를 대십시오. 성령. 본인이 성령을 받은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잘 모른다고 합니다. 방언할 수 있는 분. 자, 제가 질문하면 항상 손을 드십시오. 방언할 수 있는 분, 손 드십시오. 한 분? 다 방언 못합니까? 네. 방언 팀장이 한 분만 손을 방언할 줄 알다고 한다고. 방언 한번 해보실래요? 왜 웃어? 선미자가 방언할 줄 알아요. 근데 손 안 들었는데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늘 이제 장난을 해요. 한 번도 제가 방언을 들은 적은 없는데 방언을 할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방언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통역 한번 해볼게.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방언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 받은 것과 믿고 의식으로 방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림뿐 아니라 성령 받으신 분, 본인이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드십시오. 안 들면 성령 안 받은 겁니다. 성령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내리십시오. 손 드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 안 받으신 분, 자기가 성령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네, 둘. 나머지 성령 다 받았죠? 좋습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 중에 또 질문합니다. 병 고칠 수 있는 분, 성령 받은 분 중에 병 고칠 수 있는 분? 의사가 되면. 예? 의사가 되면. 언제가 되면? 의사가 되면. 의사가 되면. 오케이. 모든 의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자, 혹시 아까 방언을 얘기했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내가 성령의 능력,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습니까? 그리고 예언을 할 수 있는 분 혹시? 예, 신목사님.
본인의 미래가 궁금하시거든. 근데 여기서의 예언이란 목사님이 잘 말씀 들으셨는데 미래를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어떤 깨닫고 중간에 이 말씀과 관련된 부분이 예언의 인사입니다. 그때 인사를 그렇게 해주고요.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저도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면서 제가 자란 교회가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겨울에 그리고 봄 방학 그쯤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매년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시골 교회에서. 제가 워낙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도 잘 나갔고 또 부흥회 하면은 부흥회 할 때 이 앞에서 붙이는 사람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을 시키거든요. 그때 제가 붙였습니다. 제가 대부분 제 위에 이제 저보다 또 믿음 좋은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 후임으로 제가 이제 부흥회 때마다 부르시거든요. 부흥사목사님들 자주 부르는 찬양 오늘 했죠. 그걸 박수 쳐주고 강대상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하면서 몇 번 부르니까 한 수십 번 부릅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불러요. 그럼 저는 밑에서 북을 막 찢어리라고 치죠. 믿음이 좋으니까 더 기쳐야 돼요. 성령이란 어떤 분인가? 뭔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뜨거워져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령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해가 우리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잘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성령을 다시 한번 좀 교정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읽은 부분을 잠깐 살펴볼게요. 제가 오늘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사도행전 외에서도 성령의 역할들을 잠깐 시간이 되는 대로 할 거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제가 오늘은 진짜 12시 안 넘기려고 노력할게요. 예원아? 노력할게.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제가 설교하다가 딱 끊는 경향이 가끔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 가끔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하면은 나름대로 교만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은 마음이 강팍한 김종희 목사님도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분까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막 여러분도 잘 느끼시겠지만 가끔 제가 설교를 하면서 흥분을 많이 하잖아요. 막 열을 내가면서 흥분하다가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해요. 물론 그 생각이 다를 지대하진 않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야겠지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과 교만이 들다 보면은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걸 인정을 하면 거기서 딱 멈추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흥분하다가 멈추고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마치겠으면 이제 내려가면 이제 선비자님이 그러죠. 설교를 한 번이 안 하는 거냐? 올라갔다 그냥 툭 떨어지냐? 예, 물론 이제 신목사님은 이렇게 설교의 어떤 기승전결 이런 것들을 잘 꾸며 나가시지만 저는 그게 어떤 설교의 구조 이런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 어떤 성격상 저도 좀 배워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요. 하여튼 오늘도 시간은 최대한 마치겠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끔 어이긴 하지만 네,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오순절날이죠. 오순절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날은 6월절
다음에 오는 안식일부터, 안식일 다음날부터 50일을 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시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요. 토요일 다음인 지금의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해요. 근데 그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날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날부터 50일을 세죠. 7주를 세면 49주, 49일이죠. 7주 49,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정도는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많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부활한 모습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님이 오신 거죠. 지금 그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오셔갖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2장 8절 잠깐 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은진자매님, 방언을 하면은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방언 하시는 거죠. 오순절날 한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한 것이 아니라 다 알아듣는 방언을 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3장은 사랑장이고 14장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12, 13, 14,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서는 성령의 어떤 은사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못 알아듣는 방언도 이야기를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한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알아듣는 방언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를 들어 12 사도인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을 또 멀리서 온, 여기 보니까 2장 9절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불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이러한 사람들의 나라의 말로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방언했지만, 이 분들이